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중에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됩니다. 이 교회 설립 선언도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죠.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이 아직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누구라 엘리야라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슨 선언을 하시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과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거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를 이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도 그 얘기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어렵죠. 학자들도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충만하시다는 건가? 교회가 충만하다는 건가? 무엇이 충만하다는 건가? 그 수식어를 놓고 이렇게 능동태, 수동태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학자들마다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학자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서 말을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읽는데 저도 알아듣기 쉽지 않은 말로 계속 하는 거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전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문맥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근데 머리가 손을 들라 하는데 손이 만약에 안 들면 머리는 머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손을 들어라 할 때 손을 들면 이 머리에 있는 그것이 어디까지 전해진 거예요? 손끝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게 머리가 온 몸을 제어하면 머리가 온 몸에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머리가 움직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온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면 그냥 머리는 머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움직이라고 하는 그대로 손가락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면 머리를 통하여 온몸이 움직이면 이 머리의 그 모든 것이 온몸에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 머리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느끼는 분 계신가요? 물론 사실 느끼는 분도 있어요. 이제 보통은 못 느낍니다. 그냥 심장은 스스로 저절로 움직여요. 피가 온몸을 돌고 있는데 피가 온몸을 돌고 있는 게 느끼는 분 계신가요? 물론 느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피는 온몸을 돌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강하게 이 사실은 머리로부터 그 심장을 움직이는 것과 그 온몸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미 지시가 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늘 있던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심장과도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심장과도 같습니다. 늘 예배할 때는 예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심장이요, 어느 땐가 갑자기 너무 빨리 뛰거나 심장이 어떤 통증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이 온몸에 이상이 생긴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때는 모르는데 예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혈액에 적혈구가 백혈구가 온 교회를 이렇게 잘 순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머리를 통하여 온몸이 움직일 때 그 온몸이 머리의 생각이 머리의 그 모든 것이 온몸에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몸이 머리의 지시에 순종할 때 머리의 그 지시가 온몸에 충만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충만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빨간 글씨대로 삽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글씨는 다 검은색이죠. 근데 어떤 성경은 일부러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삽시다. 그게 우리의 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간 글씨대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빨간 글씨대로 삽시다. 머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돈을 주셨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직접 권력을 잡으셨겠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 섬김의 은혜 안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길인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또 감사하라, 또 명하시는 것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집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쉽게 눈에 보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 올리는 것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틀림없이 내가 막 분노해야 되는, 내가 옆 사람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도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벽돌이 한 장 또 쌓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벽돌을 쌓는 삶,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것보다도 막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라앉는 그 순간에 그 감정에 나를 내맡기면, 그 감정이 나를 다스리러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기뻐하며 살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앉았던 그 마음 가운데 아니야 하고 다시 일어서면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예수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충만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충만해야 되는데 뭐가 충만하냐면 내 생각이 충만해요. 내 생각이 충만하고 이런저런 혹은 뭐 뉴스나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충만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충만해서 그것들이 나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이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이제 진급을 앞두고 혹은 어떤 입시를 앞두고 혹은 이런저런 일들을 앞두고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그 일이 나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당장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나를 압도할 때 그때 압도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리고 믿음에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또 충만해지는 그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우리의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건강으로 혹은 여러분에게 직접 물리적으로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막 놀랍고 무서운 어떤 괴물 같은 형체로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때로 천사를 가장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느냐? 우리의 마음의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시간은 뭐겠어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직접 나와 관계없는데도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저 멀리서 누군가가 어떤 병에 걸렸다든가, 저 멀리서 친척들의 어떤 말 한마디가 이런저런 일들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사실은 바로 옆에 있지도 않아요.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면 내 마음의 시간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시간이 슬픔으로, 우울함으로, 또는 분노로, 또는 염려로, 근심으로 내 마음의 시간이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근심이, 그 두려움이, 슬픔이, 그런 염려가 그것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다시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그것에 압도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니야,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힘있고 능력있게 하실 거야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요, 또는 시대적으로 안 어려웠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제일 어려웠던 때는 언제겠습니까? 멀리 돌아보면요, 일제시대, 멀리 돌아보면 6.25 전쟁 때,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힘든 때도 있었지만 내가 개인이 느끼기에는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개인이 느끼기에는 지금이 제일 내 마음이 이런저런 염려로, 걱정으로, 온갖 것들로 내 마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건 지금이 좋다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경제가요,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지금 몇 개월째 역대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대요. 근데 이런 뉴스는 별로 크게 안 나옵니다. 항상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런 뉴스는 크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는 저는 한 귀퉁이에서 뭐 몇 개월째 경상수지가 흑자다 이런 뉴스를 보고, 아니 이런 뉴스는 좀 크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작게 얘기해 줍니다. 대신에 국제 경제가 뭐 유가가 어떻다, 뭐가 안 좋다, 뭐가 어디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여파로 어떤 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만드는 뉴스들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많이 보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혹 다른 것들로 충만해 있다면 그거를 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나라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종이로 된 어떤 이제 밀폐된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밀폐된 이런 종이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 속에 안 좋은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 안 좋은 공기를 빼내려고 이렇게 막 압축시켜서 빼내면 종이 상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그러집니다. 반면에 종이 상자를 그대로 남겨놓고 나쁜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물을 가득 부으면 그 종이 상자 속에 있던 공기는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있다, 어떤 우울함, 어떤 분노, 어떤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할 때 그러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빼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빠져요. 빼내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뭘로 채우면요? 예수로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면 그런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언가에 압도당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하구나. 내가 빨리 이 마음을 예수로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고 나의 삶이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사회가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교회의 일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건 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아니에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갈 때, 교회가 예수로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가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의견 다른 거에만 주목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집안, 왜 우리 공기가 나빠진다 그러죠. 여기 공기가, 여기 분위기가,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 공기가 좀 오염될 때가 있어요. 분위기가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위기를 바꾸려면 그 가운데 서로 누구 의견이 옳다, 누구 의견이 옳다 아무리 논쟁해서 답을 얻어낸다고 해도 그 분위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를 때 남편의 의견대로 간다고 해서 아내가 100% 동조할까요? 예,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아내가 결정한 대로 간다고 해서 남편이 다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남편의 마음은 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여전히 그 분위기는, 그 공기는 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그 모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예수로 충만하게 할 것인가, 그걸 기도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을 때 이 밥 먹는 걸 어떻게 예수로 충만하게 할 것인가, 부부 간의 대화와 부모 자녀 간의 대화와 또 이웃들과 모든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이 대화를 예수로 충만하게 할 것인가. 날씨가 쌀쌀하면요, 사람이 위축됩니다. 그러면 날씨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추운 날씨로 혹시 충만하다면 그걸 다시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한 주간 모든 만물의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삶에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